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드로아에 그리고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빌립보로 이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빌립보에서 어떤 열매를 걷게 하셨어요? 루디아를 그리고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온 가족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던 이유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과 그의 가정이 기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빌립보를 떠나는데, 누가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고 그 양육을 맡기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다음 사역지로 향하게 됩니다. 어디였을까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요, 3주 동안 짧은 시간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어떤 헬라인들 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시기하여서 그들을 내어쫓죠. 어쩔 수 없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복음 증거가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훌륭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에서 다음 사역지인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는요 데살로니가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너그러웠어요. 배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또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았던 그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정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그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던 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따라와요?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사도 바울 일행을 또 쫓는 거예요. 노동케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 혼자 아테네로 떠나게 되는데, 베레아 성도들은 너그러워서 320km, 베레아에서 이 아테네까지의 거리가 320km 정도인데, 배를 타고 여행하는 그 여정이었어도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아테네까지 동행해 주었던 것을 보면 정말 베레아 성도들은 너그러웠던 성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바울은 혼자 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를, 모든 상황을, 베레아 교회의 상황을 정리를 하고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때에, 아덴 사람들의 종교의 열심을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그 헛된 종교의 열심을 갖고 있었던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을 보고 거룩한 막 분노가 막 끌어올라서 우상 다 막 목을 치고 막 그랬어요? 아니죠.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표출했냐면 복음 증거로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거리 시장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짧고 굵게, 아테네 사람들 너무 바쁜 거예요. 짧게 굵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 사형리의 짧고 굵은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짧고 굵은 핵심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짧고 굵은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아테네에서 몇 사람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 받아들인 것 외에는 별다른 수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은요, 혼자 아테네에서 바울과 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다음 사역지로 혼자 먼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역지로 옮겨서 고린도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는요, 어떤 도시였습니까? 주후 1세기경에 보면 이 고린도 도시는요, 인구 약 60만 명이 거주했던 도시입니다. 60만 그러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청주가 몇 명이에요? 80만 명쯤 되죠. 60만 명이면 숫자가 많은 거잖아요. 그것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헬라 지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또한 고린도는요, 지리적으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오늘날 보면 싱가포르가 바로 이제 해상 무역 중심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해상 무역의 허브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해상 무역이 발달하면 무엇이 모일까요? 돈이 모이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풍성한 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모여 있는 곳에 또 무엇이 넘쳐납니까? 술과 도박과 쾌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날 고린도 유적지에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주사위, 도박에 사용된 화폐 대용품이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술병과 술잔 등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도시는요, 유흥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또 무역 중심의 도시다 보니까 이 세계 각국의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로마인, 헬라의 상인들, 유대인, 애굽인, 수리아인 등 지중해 근방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민족이 모이다 보니 또 무엇이 넘쳐나요?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거예요. 각 민족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열렬히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적어도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이 1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고린도 산 위에 위치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을 만큼 정말 대단한 그 우상 숭배가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여사제들이 왜 있었냐면 종교 의식을 행하려고 이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전 안에서 1000명의 사제가 성적인 음란함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합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전 안에서 이렇게 음란함이 합법적이었다면 신전 밖에서의 실생활은 어땠을까요? 음란함이 말도 못하는 도시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이 금요일 날 최고의 어떤 그 향락의 그 밤문화가 넘쳐나는 그 저쪽에 이제 광장, 저는 금요 예배 끝나고 그쪽으로 되도록 안 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런 향락 문화가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또 헬라 속어 중에 여러분 속어 아시죠? 저 사람 꼰대다. 우리 성도님들 보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꼰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꼰대라고 표현하는 그런 속어가 있잖아요. 어떤 특징적인 사람들. 그런데 이 고린도인이다,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라고 표현을 하면 그게 속어였어요. 무슨 속어였냐면 저 사람 음란한 사람이야, 이런 속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었냐면 포주, 여자들 매춘부들을 관리하는 포주들, 그런 어떤 음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고, 또 여자를 가리켜 저 사람 고린도 여자다라고 하면 매춘부다라는 그런 속어로 사용할 만큼 이 고린도는요 향락적으로 정말 음란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밤이면 그곳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향락의 음란함이 가득한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이곳은 정말 저랑 맞지 않는 곳입니다. 저랑 맞지 않는 곳이에요.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바울은요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복음을 들고 간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무엇이 심겨지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절반인 1년 6개월 동안 어디에서 지내게 되냐면,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 몇 년 동안 했다고 그랬죠? 2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2차 전도 여행은 몇 년이었습니까? 그럼 3차 전도 여행은 몇 년이에요? 똑똑하시네요. 네. 자, 2차 전도 여행이 몇 년이라고요? 3년. 3년의 반이면 1년 6개월. 1년,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반을 어디에서 보낸 거예요? 향락의 도시, 이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에서 열정을 쏟아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에서의 이 사역의 이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가이드세요. 철저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좀 맞지 않는데요, 이렇게 향락적인 이 도시 저한테 맞지 않아요.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가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또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누구를 만나요?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일까요? 아니면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아내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4번이나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렇게 앞에 표현되어지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아굴라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본도 출신이었습니다. 본도가 어디냐면 소아시아 북동쪽 지방이었던 본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굴라는 이 본도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의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은요, 이들이 쫓겨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유대인들은 크레스투스라는 선동가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로마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이 있는데요, 크레스투스라는 이 선동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크리스토스의 그 발음과 유사하다라는 점에 따라서 학자들은요, 이 당시 로마에서 일어난 폭동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다는 거죠. 동족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거예요. 이렇게 쫓겨난 자들이 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든 그냥 유대인이든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너희들은 유대인보다 로마 시민권자다. 이 로마 시민권의 그 특혜가 엄청났다는 거죠. 쫓겨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2만여 명의 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후자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아굴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이 아굴라 부부가 이미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첫 성경에 등장하는 이 대목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회개했다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대목을 통해서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로마에서 추방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추방할 때 무엇을 많이 챙겨서 정말 밖으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었던 거예요? 로마에 두었던 거예요. 그들의 직업은 천막업, 가죽 수공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추방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인생 중년의 모든 것을 잃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한번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근데 중년의 나이면 나름대로 그 인생 가운데 걸어왔던, 이루어왔던 어느 정도의 삶의 기반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면 앞이 캄캄하게 될 거예요. 다시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또 기반을 다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최대 인생의 위기를 맞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일부러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참 쓰디쓴 쓴뿌리 같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기반을 뒤로하고 이렇게 고린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일까?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은 그들의 영혼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왜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 집중 훈련을 받게 되었던 거죠.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된 곳이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만나니라는 헬라어 뜻을 보면 우연히 찾아내다, 누구누구를 만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나 다른 사람을 어떤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우연히 만난 것입니까? 같은 업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쫓기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덴을 통해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굴라 부부를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떤 칙령에 따라서 추방당하게 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고린도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와서도 그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생업이 똑같아서 만나게 돼요. 천막 짓는 그 기술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굴라 부부와 이 사도 바울에게 이미 그들이 천막 짓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그 업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인 바울과 그리스인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다른 누구를 만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다가 한 어떤 공동체에 모이게 되거나 어떤 외국에 가서 그 신앙의 공동체에 또 들어가서 신앙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또 금방 얼마나 또 하나가 돼요. 왜요? 목적이 똑같아서 그래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동질감이 있는 거죠. 그 공감대 형성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없죠? 없으시죠? 맞죠? 예, 맞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이들은요, 아굴라 부부와 이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짓는 일을 같이 해요. 노동을 같이 해요. 그 낮에 모든 노동하는 시간 동안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진술을 듣지 않았을까?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 거예요. 또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의 집에서 먼저 기거를 하게 되냐면 이 아굴라 부부 집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연찮게 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같은 직종의 사람들을 묶어주셔서 이 아골라 부부에게 집중 영적인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거죠.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필연적 만남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성경 룻기에 보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보아스를 밭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때마침 보아스가 밭으로 나왔을 때에 우연찮게 또 룻을 보게 된 거예요.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따라 밭에 한번 나가볼까 그 발걸음을 보아스의 발걸음을 옮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헛된 발걸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빚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고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쩌면 이 아골라 부부와 같이 왜 하나님 우리를 추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향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로 이 복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향락의 도시로 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돌아보면 길이 없던 곳에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메마른 사막 가운데 강물이 흐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영적인 교훈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함께 동역할 때 확장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착지였던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로 바울을 이 아골라 부부가 만났을 때에 자신의 집을 오픈을 해서 사도 바울을 머무르게 합니다. 식사하며 함께 동업을 하며 거의 24시간 내내 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어떤 능력을,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집중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생전 모르는 사람과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을 사랑해서 했어도 함께 살다 보면 정말 맞춰가야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많지 않습니까? 치약 짜는 법 달라요. 누구는 끝에서부터 짜고 누구는 중간에서부터 짭니다. 저는 과연 어디일까요? 어쨌든 음식의 간도 잘 안 맞고 치약 짜는 것도 다르고 잠버릇도 달라요. 코를 골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맞지 않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요, 자신들의 필요와 또 자신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더 큰 우선순위를 복음에 두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는 부부 중 한 사람만 헌신적이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부부 둘 다 동일한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했던 거죠. 이처럼 이 부부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섬겼던 아골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들이다,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어떤 동역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결단과 용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숨까지 서로 내놓을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작으시네요. 네. 3차 전도 여행에서 살펴볼 텐데 에베소 지역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요. 은장색. 그 이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깎아서 파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은요, 정말 아데미라는 이 여신과 굉장히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결탁되어졌던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근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은장색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 일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죠. 이때 아굴라 부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에베소에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은 사업 기반이나 에베소에서도요, 고객 관계나 재산조차도 다 위험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아굴라 부부는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의 그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아굴라 부부를 잊지 못하고 그들은 나의 동역자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준,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돌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제 이 아버님이 농부신데 농사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감리교회 공동체 안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래도 한 지역에 유지셨습니다. 땅이 좀 있으셔요. 땅을 살려면 본인이 보증을 서서 이제 땅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꺼이 13마지기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증을 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우리 가정의 기반을 놓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해 주신 분들을 잊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잊지 못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그 에베소 지역에서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줬던 아굴라 부부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로마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목숨까지 아굴라 부부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아직 우상 숭배하고 죄로 정말 물든 모든 자들을 품기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함께하면서 복음의 깊이를 알려준, 특별히 제자 훈련과 제자 양육을 해준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굴라 부부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좌절하고 또 예배가 정말 무너져 있고 기도가 막 뚫리지 않아서 여전히 답답해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여전히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런 어떤 그 복음의 능력을 뚫어줄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옆에서 그렇게 동역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굴라 부부의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정리를 하고 에베소로 잠깐 들렸다가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에베소에 잠깐 머뭅니다. 그때 누구가 동행하냐면 같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뒤로하고 에베소에 가게 되었을 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자신을 파송해 줬던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에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남겨둬요? 1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역자로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텐트 사업을 하는 사업가예요. 그동안 고린도에서 텐트 사업으로 일궈놓은 그런 사업의 기반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하면서 삶의 모든 터전을 또 뒤로 하고 같이 떠났던 선교사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둔 거예요? 복음에 두었던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누굴 만나면서 바뀌게 된 것입니까? 바울을 만나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간 것은 천막을 많이 팔 수 있는 고린도보다 더 큰 도시여서 간 거겠죠. 아닙니다. 시장 개척을 위한 최적의 장소에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미개척지인 에베소에서 아굴라 부부를 주님의 증인으로 심어두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또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또 상당한 시간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에베소 지역의 마중물 역할을 또 누가 한 거예요? 아굴라 부부가 했다는 거죠. 아굴라 부부는 그 소명을 멋지게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아굴라 부부를 자신의 동역자들이 아까 표현했다고 그랬죠. 자,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이 아굴라 부부가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자신을 추방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자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예전에 다 놓고 왔던 그 재산을 찾기 위해서 돌아간 거겠죠. 아닙니다. 여전히 로마에는요, 유대인을 향한 좋지 않은 편견과 선입견이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왜 돌아간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여전히 아굴라 부부는 천막 제조업자였지만 그들이 공동의 일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동역했고, 그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아 로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갔던 거예요. 삶의 기반을 먼저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에베소에 갔고,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사역의 모든 기반을 닦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바울과 같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직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또 아굴라 부부와 같은 직책과 직분을 다양하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마중물처럼 씨앗을 뿌리는 역할로 주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고 정말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다양하게 불러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에게 다른 직책과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보면 포지션이 다 다르죠. 공격과 미드필드와 수비수, 골키퍼, 다양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축구 잘하는 공격자라는, 세계에 정말 이 공격자라는 그 공격수들만 11명 모여놓고 축구 시합을 하면 그 팀이 최고의 팀이 될까요? 아니죠. 고루고루 잘 그 역할 포지션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묶어놔야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직분과 직책이 다 달라요.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 맡겨주신 위치에서 어떤 사명이든 잘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서로 협업하고 동역할 때에 확장되게 된다는 거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 들어 많은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중에 1872년 8월에 존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중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조선 민족을 위해 순교했던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이 두 분이 듣게 돼요.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미지의 나라 그 조선 땅에 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품게 됩니다. 그들은 조선을 찾았지만 당시 조선은요, 외세의 문을 굳게 닫아 놓았기에 조선 땅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조선에 들어오지 못한다 해서 선교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 못 들어간다면 조선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그들은 1874년 10월에 만주 통화현 고려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지대였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교역 관문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선 상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자신들은 조선에 들어갈 수 없어도 성경만큼 좋은 선교사가 없다며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한글로 번역을 번역하게 됩니다. 때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북도 의주 출신이었던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응찬과 한두 명의 한국인과 함께 이 존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을 한글로 시작하게 되는데 1878년까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의주로 돌아가는 바람에 번역은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근데 중단되었던 번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이 로스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고려문에 이 홍삼을 팔러 갔던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선교사를 찾아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서상륜은 중국에 와 있었던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병을 치료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로스 선교사는요, 두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1879년까지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번역하게 되고 1883년까지 사도행전까지 최종 번역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서신서 번역을 번역해서 1886년 가을에 드디어 10년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 형교 누가 복음 전셔입니다. 발음이 참 어렵네요. 네. 그리고 이응찬, 서상륜 여러 한국인들이 동역자가 되었죠. 존 로스 선교사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 학자가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존 로스 선교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감독했지만 실제 번역은 누가 한 거예요? 한국인 개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데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발걸음을 로스 선교사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려문에 누구의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서상륜, 이응찬 뭐 이런 분들을 옮기셔서 선교사님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또 이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고 이 번역된 성경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평양 대부흥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서상륜, 서경조 이 형제가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 장현군 송천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18명의 결신자를 내게 되는데 1883년 5월 16일에 은밀한 장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국 최초의 교회, 소울의 교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동역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절망감이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또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아골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나게 해주신 동역자들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로 수고하고, 누구는 씨앗을 뿌리고, 누구는 가꾸고, 또 거름도 주고, 다양한 직책과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를 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